오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설교 시간을 되게 흥미 위주로 들으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화에 치중하려고 하고, 그리고 재밌는 설교를 들으려고만 하는데, 오늘은 조금 질긴 고기를 먹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계시는가?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어디신가?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는 것인가?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 말씀처럼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인간, 죄 없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신앙의 길,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중요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을 율법이라고 하는가? 20절에 의에 대해서 도대체 의가 무엇인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의는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은 좁은 의미로 보면 어떤 사람은 십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막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세기에 유명한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우리가 율법이란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는 그건 도덕법이다, 두 번째는 의식법이다, 세 번째는 사회법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 보면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 율법이나 선지자는 또 뭘까? 우리 구약 성경 보면 소선지서, 대선지서, 선지자들의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내용. 자, 그래서 구약 성경 전부를 가르침을 말씀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을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 대접하는 것이, 남을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것을 넓은 의미로 또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랬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곧 침례 요한 때까지가
율법과 선자의 마지막이요, 이제부터는 신약 시대의 사역을 나타내실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직접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기에 관한 것,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모세부터 모든 선자에 대한 이 말씀이 다 누구에 대한 말씀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걸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과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 그 율법의 말씀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다룬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 가지로 요점을 나누겠어요. 첫째는 성경 전체에서 율법과 선자의 이 모든 총화는 어디에서 지금 있는 것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인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 어떤 사람은 이 율법이 뭐냐, 도덕적 의미에서 율법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교회는 출석하지만은 아직 예수님 생명과 직접 접촉하지 못한 사람들은 대개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합니다. 도덕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율법으로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또 안측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이 성경 전체가 다 율법이에요. 그러면 성경 전체를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킨다. 하나만 범해도 범법자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받았으니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무율법주의자들, 비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라고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여기 폐한다는 말과 완전케 한다는 말의 대조적인 의미를 씁니다. 18절 보세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여기에 말씀은요, 없어지지 않는다, 다 이룬다, 대조의 말씀을 쓰였어요. 19절,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안 된다. 누구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행해야 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할 것인가? 자, 우리는요,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를 믿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주의적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복음주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셨을까요? 직접 예수님 자신이 가르치심으로 완성하셨어요. 21절 후반절 보세요. 구약 성경에 하신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렇게 구약 성경에 그렇게 말씀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고 노하고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왜 그럴까요? 노여움이 있고 막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은 결국 살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죄가 단순히 그를 죽임으로만 살인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노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 결과는 살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 성경에 그렇게 간음하지 말라고 돼 있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간음이 꼭 행위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속에 벌써 음욕을 품는 사람 간음자라고 했어요. 31절에 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러니까 이혼서를 써서 서로 이혼했다 그러면 이혼이 합당하게 됐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나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린 자, 음행한 이유가 없이 아내를 버린 자, 그도 간음하게 하는 자요, 그리고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그 남자도 간음죄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얼마나 더 내적으로 심화하면서 승화된 성숙한 법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생애는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차니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나게 해주신 것이다. 자, 예수님은요 30세가 되셨어요. 구약의 율법으로 제사장은 나이가 30이 되어야만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0세가 되셨을 때 공적으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케 되신 것입니다. 제사장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고 그 죄를 대신 하나님께 중보하는 자가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죽음을 가셨어요. 이 모습을 로마서 8장 3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실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죄인의 구주 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뭐냐? 죄를 진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죄의 결과는 심판을 당한다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의 결과로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받은 백성, 이것이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는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20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바리새인 하면 그 나쁜 사람들, 바리새인들 하면 나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갖습니다. 우리는 그 위에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그것은요 불신자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 말은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요
의를 이룰 때 이것이 거짓으로 이루는 허위의 의라면 이게 거짓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를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종교의식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은요 저들은 해치라는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여러분 서기관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다 암송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암송한다 대단한 사람들이죠. 말씀을 다 암송해서 그것을 쓰는 사람들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예식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자, 예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입는 옷 자체가 아주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옷에 거룩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요. 겉모양은 아름답게 꾸미나 해칠한 무덤처럼 그럴싸한 무덤으로 꾸몄으나 그 속에는 죽은 시체와 썩은 냄새로 가득 찬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얘기는 또 어떤 표현에서 말씀하시는가? 영적이거나 내면적이 아니라 예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보이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이 바리새인이 하는 모습 보세요. 이러한 형식적 예식적인 종교의 생활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그 모습을 그럴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20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야,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라는 것은 진실로 우리의 참 의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내면적인 깊은 바른 의를 말하는 것이지 사람들 앞에서 그럴싸하게 운집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의는 참 의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정말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최종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만약에 천국을 가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하는 일이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20절 후반절 보세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배당을 들락날락해도 천국을 가지 못한다? 지금 이 천국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불신자한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어떤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우리들인데, 그런데 우리 속에 정말 거룩한
율법을 지키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느냐?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을,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하느냐? 따라서 예수님만을, 다시 예수님만을. 요한복음 14장 21절 이 말씀을 잘 받아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의 거처를, 그의 거처? 우리가 거할 천국, 그곳에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만 지키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서울 광화문에 목탁을 가지고 승복을 입은 사람들이 수백만이 운집했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감동받질 않아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성도가 돼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12세기에 프란체스카라고 하는 성자가 있었어요. 가난한 성자입니다. 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났어요. 정말 귀한 아름다운 일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위대한 프란체스코입니다. 그 이름을 표방해서 그대로 살려고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신 교황은 본래 이름이 호르메 마리스예요. 호르메 마리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가 교황이 되면서 프란체스카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몇 년 전에 프란체스카처럼 살려고. 프란체스카는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어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성은이 그의 옆구리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이름은 바꿨으나, 이름은 그럴싸하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속에는 썩은 시체로 가득 찼다면 그건 해치라는 무덤이 되고 그런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귀한 안수집사님, 김진영 안수사님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주님의 성품을 닮으려고 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열심히 사셨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셨어요. 주일날 되면 전도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전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천국 가실 전까지 정말 마지막 그 살았던 생이 아름다웠어요. 그런 멋있는 모습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천국 가는 백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일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을 담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주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다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실 수 있다고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러니까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은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로마서 8장 9절,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이 그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없으면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출입할 수 있으나 성령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율법의 의를 다 이루는 주의 귀한 축복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20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났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에 소위 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까지 못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예수를 내 안에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천국의 백성들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